사도행전 9장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일들은 되게 중요해 보이는데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어떤 일들은 또 되게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데 중요한 일들이 삶에 있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제자 삶을 살면서요, 크리스찬 삶을 살면서 삶에서 의외로 되게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였는데 의외로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걸 제가 지난주에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전화도 마찬가지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또 전화 연락을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좀 많이 느낀 게 많습니다. 어떤 일들이 되게 중요하고 어떤 일들이 중요하지 않을까? 의외로 우리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들을 혼돈해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크리스찬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었는데 의외로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일들이요. 왜냐하면 이런 훈련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크리스찬 삶에서 이런 훈련들이 의외로 잘 안 됐을 때 세상에 나가면 뺏겨 나가는 것들, 에너지를 뺏겨 나가거나 생각을 뺏기거나 마음을 뺏기는 일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삶에서 의외로 안 되는 것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적어왔으니까요, 또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읽고 집에 계신 분들도 함께 눈으로 또 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지금 그가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손을 얹어 다시 보게 해주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을 몹시 괴롭혔다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갈 권리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이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하고 이제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엄청난 교회의 변화와 많은 복음의 증거들이 나타나는 그 처음 시작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제가 사실 이 장을 또 쭉 읽고 이 구절을 좀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이게 삶에서 되게 쉬운 것 같고 삶에서 이게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교회를 떠난 친구들 몇 명을 만났는데요, 그 교회를 떠난 친구들이 한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를 제가 적어온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친구가 저랑 점심을 먹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삶에서 되게 쉬워 보일 것만 같은 어떤 것들이 의외로 어렵게 느껴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제 삶의 성장을 저해하며 영적인 마음도 떨어지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무릎을 탁 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돌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뭘까? 이게 삶에서 의외로 되게 쉬워 보이는데 안 되는 그게 뭘까?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첫 번째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서 고든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가서 5사람을 사울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대요. 바울도 기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도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둘의 만남은 운명적이기보다는 그 시간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돌발 질문,
만약에 집에 지금 부부가 같이 계시거나 자녀들하고 같이 있다면 싸울 것 같으면 물어보지 마시고 혼자서 몰래 종이에 적는 거죠. 오늘 아침에 나는 말씀을 보았다. 부부끼리 물어보다 싸우지 마십시오. 몇 분 정도 보셨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는 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위해서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든요. 생각 외로 지난 일주일을 생각하시고 지난 3일 어제를 생각하셔도 되고, 내가 어제 성경 얼마나 봤지? 내가 어제 기도를 얼마나 했지? 한번 여러분의 시간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그 시간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는 의외로 매일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굉장히 극히 적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이 중요한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처음에 제가 초대받아가지고 이 교회에 왔어요. 저는요 굉장히 성경적인 지식에 해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형제들을 만나서 처음 성경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다고? 이런 놀라운 말씀들이 있었다고? 근데 정말 의외였어요. 내가 이런 구절이 있었던 걸 몰랐나? 내가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걸 내가 왜 몰랐지? 우리는요 의외로 많이 알고 있고 성경 말씀 많이 본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성경을 잘 안 읽어요. 신기하게도요. 아니, 주변 책들은 많이 봐요. 주변에 있는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을 깨트리고 우리의 영혼을 쪼개고 부수고 우리를 정신 차리게 했던 거는요 사실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이 깨졌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졌냐고요. 이게 어렸을 때 또는 영 크리스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했었어야만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아침 큐티 모임을 자주 만나고 모여서 한 이유가 그거였어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형제들이랑 출근 전에 모여가지고 큐티를 하고 헤어져요. 그래도 금방 날아가요. 휘발유처럼. 점심때 어떤 일들을 겪었어요. 직장 상사랑,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겪었어요. 그래서 또 날아가요. 하지만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 기도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요 점점 벌어져요. 왜냐하면 마음은 뺏기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에, 문제에, 어떤 걱정거리에든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휘발유처럼 날아가고 증발돼 버리고요, 정말 쪼그라든 내 모습만 세상에 남겨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무엇로 버티냐고요?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했던 사람들은 이걸 견뎌내더라고요. 크리스천 삶에서, 제자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의외로 안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만큼 성경 말씀을 보셨습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두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적용하면서 살았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림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차에요 가끔 저렇게 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게 차에서 나오는 모양인지도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왼쪽에 등이 켜지면 뭘까요? 저거는
차에 물이 없나? 이런 표시가 아니에요. 물이 떨어졌나? 아니면은 그 워셔액이 떨어졌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엔진 오일을 체크하라는 거예요. 오른쪽은 뭐죠? 네, 엔진 체크하라는 불입니다. 저게 무슨 뒤에 무슨 배기구에 문제가 있거나 이래서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차를 타고 보고 있는 그 계기판에서 뜨는 그 경고등도 우리가 구분을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일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물 떨어진 줄 알고 차에 물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아요. 삶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삶에 어떤 문제에 압도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 몰라요. 원인도 몰라요. 답도 못 찾아요. 이게 삶이에요. 이게 우리였어요. 이게 우리 문제였다고요. 왜 내 삶은 계속 쳇바퀴 돌듯이 해결이 안 될까? 왜 내가 안고 있는 이 문제는 지속되고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모를까? 무언가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고 경고등이 켜졌는데 뭐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오일등에 불이 들어왔는데 물을 부어야 될 것만 같고, 엔진에 불이 들어와서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데 배기구를 가서 가스 그 통을 닦고 있다거나 다른 문제를 짚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을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될지 몰랐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어디서 찾았냐고요. 성경 말씀을 읽었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아, 이게 내 죄 때문이었구나. 이게 내가 고집스러워서 이랬구나. 내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었구나. 내가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이 문제 가운데 내 삶에 진짜 근본적인 걸 직면 안 하려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내 귀가 막히고 내 눈이 안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셨던 거구나. 그래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말씀을 안 봐요. 의외로 기도를 안 해요. 의외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들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2절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재산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한테 왔다가요,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습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그는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어요. 말씀을 안 들었다면 근심도 안 했을 거예요. 재산이 많은 거에 대한 고민도 안 했을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니까 나한테. 근데 그는 근심했대요. 왜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예수님한테 가야 돼, 말아야 돼.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했어요. 근데 안 보고 가버려요. 이게 그 사람, 재산 많은 사람의 결정이었어요. 자,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재산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듣고 옆에서 느낀 제자들이 또 놀래요. 그럼 도대체 누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고 클릭이 돼서 이거 되게 놀라운데? 와, 어떻게 수천 년 전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지?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우리가 놀라운 거 많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쉬워. 제자들이 재차 놀랍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우리의 지식, 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속 좁은 마음으로는요, 하늘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요, 더듬어 찾을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나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우리 삶의 진리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얻을 수 있냐고요. 그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늘 뭘 원하시는지, 내가 뭘 느끼길 원하시는지, 내가 뭘 회개하길 원하시는지를 내가 느껴야죠. 그래야 성장한다고요. 가끔 죄책감을 달래기 위해서 저도 뭐 큐티 막 남들이 올린 큐티 다 보지만 저도 큐티 많이 올리는
캠퍼스들 막 열심히 올리거든요. 근데 올린 걸 읽는다고 큐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공감은 할 수 있죠. 공감은 할 수 있어. 이렇게 느꼈구나.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근데 그 말씀은 그 친구가 회개하고 그 친구가 느낀 것이 내가 느낀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느낀 게 아니에요. 말씀은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육을 나누고 쪼개고 부서뜨리기 때문에요, 내가 읽고 내가 느낀 게 진짜 하나님 관계인 거예요. 남이 읽은 거 나눠주는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움도 되지만 정작 내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건요, 내가 읽은 오늘의 말씀이에요. 내가 느낀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이게 오래 못 가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느낀 게 아니잖아요. 제일 오래 남는 게 뭐예요? 이래서 내가 회개했었어야만 되는구나. 이 말씀이 오늘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이제 내가 이해하겠다. 내가 고집이 샜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폭과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는 그 바울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의 폭과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걸 내가 헤아릴 수 없었구나. 진짜 그 정도로 날 사랑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걸 느껴야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느껴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되고 본인이 하나님 관계에서 클릭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더듬어 찾아야만 그것이 우리 삶의 축적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말씀을 안 보고 의외로 기도하는 시간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의 말이 굉장히 지난주에 굉장히 임팩트 있게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두 번째, 의외로 안 되는 것 두 번째가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게 의외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하지만 때가 좋은 때는 아니었잖아요. 잘못 걸리면 죽는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겐 굉장히 일상이었어서요, 굉장히 당연하게 여겼고 자기 주인을 초대하거나 자기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거나 자신이 어떻게 제자가 됐는지를 알리고 전하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널리 퍼져 있던 제자들의 삶의 태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겁이 덜컥 났어요. 이 사람에 대한 소문도 안 좋았고 이 사람이 굉장히 지적으로는 해박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죽인 사람이라고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다가가기를 굉장히 꺼려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도록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니아는 바울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미션을 시작하게 되죠. 우린 뒤의 내용만 알고 있지만 이 초기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전했으니 다행이지, 바울이 두려워서 전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그 이상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삶을 나누는 게 의외로 어려운 사람들이 주변에 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은요, 저 같은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음을 우리는 지난 과거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치료를 해주는 놀라운
사역이라고 지금도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싱글의 이창재 형제라고 2년 전에 세례를 받아서 지난주에 이제 2주년이 돼가지고 막 축하를 해주다가 점심에 이제 우리 영민 형제가 같이 밥을 먹자 그래갖고 같이 셋이서 이제 점심을 만나서 밥을 좀 먹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2년에 대한 감사함을 나누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친구를 처음 그 말씀을 전하려고 갔던 그 시간이 그냥 우연히 그 진철 형제랑 그 처남이어가지고 가서 닭 좀 먹어보자. 그리고 그 치킨집에 가가지고 닭을 먹으면서 삶을 나누다가 의외로 이 창재 형제가 쉽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잘못 살았던 것 같고,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대한 피력을 얘기하면서 바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죠. 굉장히 놀라웠어요. 저희도 돌아오면서. 그러던 그가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잘 이렇게 싱글 안에서 민글이 되면서 지금 ICOC 산악회 사무총장님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도 하여튼 밥 먹고 커피를 마시는데 그 산악회 자기 그 선배를 초대하더라고요. 동네에 있는 선배를 같이 그 산을 타자고. 이번 주에 어디 지난주 광고 보니까 의왕산 어디 가던데, 인왕산. 네.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 삶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을 누군가한테 나눴을 때 그 사람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구나, 이걸 나도 경험하지만 바뀌는 사람을 보면서도 격려받거든요. 그게 우리의 지난 삶 속에 우리가 겪고 느꼈던 좋은 영향력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또 의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누구에게 여러분의 삶의 마음들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영적으로 모시고 느끼는 것들에 대해서 누구와 나누고 이 좋은 말씀들을 교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기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 의외로 안 된다면 의식적으로라도 다시 한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나 이래서 좋았어, 이런 게 내 삶에 도움이 됐어,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우리 삶에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읽고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바뀐 거예요. 바울이 바뀌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기쁜 소식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전파되어 모든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늘상 어디 가나 전하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었대요. 너무 달라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우리의 믿기 전과 믿은 후랑. 그렇다면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을 좀 지속하시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에요. 이게 의외로 고난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의외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겪고 우리도 고난을 겪지만 의외로 세상 사람들이 고난에 더 잘 대응하는 사람들을 간혹 봐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고난에 대해서 더 강한 마음을 가지고 더 의지력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안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때 자주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아까 그 9장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가 나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한테 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가서 전하면서 이야기했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너는 나를 믿으면 정말 행복할 거고, 넌 날 믿으면 정말 기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고, 이제 너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좋은 일만 가득한 세상 속에 살게 될 거야. 가서 전해. 이 이야기는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가서 전해야 될 말은 이거였어요. 너가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지만 너도 가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크리스찬이 됐는데 기쁜 일이 많았나요? 고난스러운 일이 많았나요? 힘든 일이 많았나요? 기쁜 일이 많았나요? 저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애를 낳았을 땐 되게 기뻤거든요. 키우니까 이것도 고난이더라고요. 뭔가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고난에 대한 대처 방법이나 생각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넘겨야 될지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해보게 된 삶이 이 크리스찬의 삶이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아침에 묵상한 그 구절 앞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뀐 삶을 살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우신 영원한 계획에 따라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진짜 아멘 소리가 나올 정도의 글이에요. 내가 고난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실망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이 될 거라고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아나니아한테. 너가 이제 앞으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너가 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을 거라고. 그리고 정말 그 고난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생과 역경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이 바울의 전도한 과정에서의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기쁨이 많았을까요? 아니요. 고난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고요. 내가 받는 이 고난이 오히려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이 될 거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의 바이블톡에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바이블톡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이야, 저거 나처럼 나 같으면 못 견딜 텐데, 저거 나 같으면 되게 힘들 텐데 어떻게 저 시간을 지나가지? 근데 정말 그 시간을 지내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는 그 형제나 그 자매를 보면서 내 믿음도 커져요. 아,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시구나. 저 고난을 저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그걸 믿었었어야만 됐구나. 그걸 알았었어야만 됐구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구나. 좀 많은 형제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그 엄청나게 온 시련과 고난이 영광으로 변하는 모습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저도 아멘이라고 할 만큼 놀라운 형제자매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외의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아가는데 우리의 태도가 접목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것들이 의외로 안 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잡고 훈련하고 다시 내 마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삶에서 이게 의외로 안 된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것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주일, 3일, 어제 나는 얼마나 말씀을 읽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아니 꼭 아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뀐 것처럼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전하고 나누려고 하는 그 태도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고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힘드십니까?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아멘입니다. 하지만 고난에 좌절하거나 고난에 힘들어하거나 이 고난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의외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안 되는 것들을 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니까요. 크리스천 삶을 살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으시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의외로 안 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이런 의외의 것들을 다잡아 다시 시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배 함께 잘 드리셨나요? 현장에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집중도도 높아지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